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오늘 창립 감사 예배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유시화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시입니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시인은 곁에 있는 그대, 근데 사실은 시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존재가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를 흔들기까지 하는 그대, 그런데 그 그대가 여전히 그립다고 고백을 하죠. 시인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 고백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립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국립국어원 국어표준사전에 그립다라는 형용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어떤 것이 매우 필요하거나 아쉽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심지어 그대가 내 안에서 나를 흔들어도 나는 여전히 그대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 나는 여전히 그대가 매우 필요하고 아쉽다. 이런 고백이죠. 근데 제가 왜 이 시가 떠올랐을까요? 제가 교회 안에 있는데도 저는 교회가 그립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리워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약 54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교회가 그립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6년 반이 지났는데 교회가 점점 더 그리워져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그립다고 생각하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으니까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도 아직 진짜 교회를 만나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저는 교회가 그리워요. 여전히 교회를 만나고 싶어요. 여전히 교회를 찾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저의 이 마음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예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커서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저의 이상이 무엇일까요? 그건 성경에 기록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건물, 더 구체적으로는 성전에 비유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약 성경의 본문입니다. 근데 그 핵심은, 오늘 설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빨리 압축해야 돼요. 그 핵심은 두 단어입니다. 연결과 변화예요. 첫 번째는 연결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간 동안, 적어도 그 공간 안에서. 아주 오랜 시간 나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요, 그건 행정적으로 그런 거고요, 결코 교회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몇 년 동안 예배당에 가지 않았고 나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왔다 한다고 해도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떠나고 싶다고 떠나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연결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 다른 자재들이 연결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우리가 연결되는 곳이라고 성경이 규정할 때 그 연결은 그냥 우리끼리 친해지자는 연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분명한 거예요. 그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22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다른 번역으로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번역이 참 어려운 문장이에요.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저 한 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갑니다. 교회가 뭐냐? 사람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우리끼리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담아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의 목표라는 거예요. 모이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과 변화라고 할 때 연결의 중심이기도 하고 변화의 기준이자 목표가 되는 존재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될 때, 또 예수님을 기준으로, 또 예수님을 목표로 변화될 때 교회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교회는 몇 가지 문장으로 설명을 하죠. 그 중에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하신 분들인데 예를 들면 누가 교회를 왜 가?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너무나 많은 대답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냥 교인들에게 모범답안 하나씩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7년 동안 그 작업을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입니까? 우리가 속회로는 왜 모입니까? 그 대답이 무엇이죠?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 이렇게 고백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답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뭘 대답할지 모르시겠으면 이 대답을 그냥 품으시자는 거죠. 우리가 속회로 모이는 이유는, 또 이렇게 교회 전체가 모이는 이유는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7년 동안 바꾸지 않았던 표어죠. 저는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저 표어를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신도중앙교회를 떠날 때까지. 제가 표어를 잘 만드는 교회들에서 꽤 많이 일을 해봤는데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 표어를. 그냥 표어를 안 만들기로 했어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흩어져서는 일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모여서 뭘 하면 적어도 동네에 도움이 되자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목표입니다. 나름 성경책을 전체를 뒤져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런 문장들로 풀어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제가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심지어 담임 목사인데도 교회가 그리운 이유는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가 할 때 대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규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고백하는 이 교회의 이상과 정말 우리 교회의 현실이 지금 얼마나 가까우냐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대답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이 지역사회와 이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아마 질문을 하면 다 다른 대답을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려워요. 제가 이 질문을 대답하려면 여러분들을 장기간 뒤를 쫓아다니면서 잠복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잠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관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하면 저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는가 하는 질문도 어렵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한 지역의 필요와
우리의 은사가 잘 만나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조합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받는 많은 비판은 실제로 현장에서 또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일들을 교회가 많이 하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공동체나 지역의 필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게 조합이 맞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시간과 인내와 분별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이라는 기관이 우리 지방회의에 광현교회라는 곳에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어떤 주제를 다뤘는가 하면 이 시대의 교회, 특별히 우리나라가 통합 돌봄 혹은 돌봄 통합이라는 화두가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선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하루 종일 발제, 질의응답 이제 이런 거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발제한 모든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쭉 앉고 이제 자유롭게 질의응답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한 분야가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청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려면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해야 되고, 또 이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경청하면서 마음을 모아야 하니 이 일은 기도와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성실하게 밟아나가야 합니다.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제 옆에 앉으신 발제자가 그럼 언제 하냐고, 그냥 빨리 이거 제도가 이제 실행이 될 텐데 떼놓치지 말고 빨리들 목사님들이 시작하시라고, 약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논쟁은 아니고 이런 다른 입장이 있는데 앞에 앉으셨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교회를 보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역들을 아주 활발하게 이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역들로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시게 된 시점이 온 거예요. 놀랍게도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과는 전혀 목회 철학이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그동안 했던 지역사회 사역을 하나도 하지 않더랍니다. 이 앞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본래 지역과 함께하는 사역을 하던 목사님과 전혀 다른 목사님이 오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교회는 사실상, 표현이 거친데 죄송합니다, 끌려왔던 거죠, 목사님한테. 그 교회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전자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한 거죠. 그러다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시점이 되니까 우리 이렇게 안 해 하고 그 목사님과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목사님을 모셔와서 그런 사역을 다 내려놓게 된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교회 선교 사역이 담임 목사나 특정 열심히 있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그 교회가 굉장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몇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90% 이상의 영성에 선교적 영성이 없어요. 그저 헌금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강의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선교 사역을 일부가 열심히 할 뿐인 거죠. 그 교회의 영성에는 선교적인 영성이 전혀 스며들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7년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만 하고 모이지 않으면 어떤 사역을 시작하지를 않죠. 우리 언젠가 한번 좀 먼 거리에 강서구의 어느 곳에 가서 좀 거동할 수 없는 분 집을 좀 청소해 드리는 일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한 달을 광고했는데 아무도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부탁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실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선교부가 조직된 지 한 4, 5년 된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한 3년은 된 것 같지만 올해 비로소 제가
9월 달 선교부 모임에서 내년에 우리가 어떤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선교부가 한번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제안을 해봅시다.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교회지. 그래야 정말 교회가 마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느리더라도 제대로 된 교회의 사역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비록 느리더라도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그렇게 빚어지고 움직여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교회의 변화가 이렇게 느리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이런 추상적인 기준은 어차피 평가를 못하니까 아주 측정하기 쉬운 기준을 교회의 기준,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했던 3B라는 거예요. 사람 수, 재정의 크기, 건물과 시설의 이걸 가지고 이게 잘 갖춰지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늘어나고 건물과 시설이 좋아지면 우리 교회는 성공한 거다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성경을 읽어도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늘어나고 시설이 좋아야 성공적인 교회면 초대교회는 300년이 넘게 실패한 교회예요. 우리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3B를 기준으로 삼으면 오히려 성공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다가 성경적인 교회를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가 계속 경험해온 현상이에요. 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 있습니까? 저를 가장 무기력하게 하는 선택인데, 목사님 교회는 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만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특별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 그런 거예요. 아예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고민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또 어떤 극단이 있습니까? 이건 아주 반대쪽 극단이에요. 교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턱도 없어. 우리 교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다녔던 모든 교회가 다 안 돼. 교회는 안 돼. 나 교회 떠날 거야. 소위 요즘도 아닌지 벌써 오래됐죠. 가나안 교인이라고, 안나가를 뒤집어가지고 가나안. 나는 하나님은 믿어. 교회는 아니야. 오히려 어떤 층들이 그런 가나안 교인이 됩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왜? 기준이 높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교회가 더욱 그리워지는 건 제 기준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제 기준이 높아지니까, 성경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성경 통독 7번 하다가 교회에 대한 제 눈높이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변화하는 속도는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교회가 더 그리워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는 층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것도 아주 많이. 근데 그렇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분 가운데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 좀 소개하고 싶어요. 1981년생입니다. 살아계시다면 44살이에요. 저보다 10살 어리죠. 제가 살아계시다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2019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근데 이분이 아주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는 아주 교회가 강하게 부흥했던 그 지역에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최우수 기독인상 이런 거 어릴 때 많이 받았고요. 성경 암송대회 이런 거 나가면 휩쓸고요. 누가 무슨 대답을 해도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 이런 청소년으로 자라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자신이 갖고 있던 기독교 세계관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세계관으로 해석이 안 돼. 심지어는 세상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쳐준 교회를 봐도 해석이 안 돼, 이 현상이. 그래서 이 청소년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만약에 내가 틀린 거라면,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 레이첼 헬드 에반스의 특별함은 거기서 그냥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 회의, 신앙의 의심, 갈등, 고민, 이걸 뚫고 나갑니다. 그 뚫고 나간 과정을 몇 권의 책으로 남겼어요. 유작이 된 셈이죠. 그 가운데 정말 자신이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담은 책이 헤아려 본 믿음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나온 아들한테 심심하면 읽어보라고. 아빠 얘기하는 건 본래 아들은 잘 안 듣는 법이에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고 싶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담아내고 있어서 제가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교회가 너무 맹목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던져버렸었는데 성경의 본질을 찾아간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 다시 성경으로라는 책이에요. 이 다시 성경으로라는 책은 우리 북클럽에서 얼마 전에 우리 북클럽이 함께 읽으면서 성경이 정말 어떤 책인지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첼 헬드 에반스가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여정을 신학적으로 풀어낸,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성경적 신학적으로 풀어낸 책이 교회를 찾아서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주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책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레이첼이 교회를 왜 떠나느냐? 교회가 배타적이에요. 교회가 너무 편협해요. 서로 너무 상처를 주고받아.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그래도 영적 여정을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교회는 그렇게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려고, 소금이 되려고 애쓰기도 하더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등대가 되기도 하더라. 교회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한 거죠. 교회의 성경적인 이상과 그 성경적인 이상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함께 보게 된 거예요. 아, 교회는 죄인들만 가득한 것 같았다. 인간의 비루함, 비천함, 추악함이 교회에 가득하더라 해서 교회를 떠났더니 또 떠나서 교회를 바라보니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더라. 인간의 고귀함, 존엄, 선함을 반영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더라. 심지어는 한 사람이 어떤 때는 죄인이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그 신비로운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레이첼이 교회로 다시 돌아온 것은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만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어떤 완전한 공동체를 향해서 손에 손잡고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불완전한 사람들, 그런 불완전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회복했기 때문이었어요. 보통 교회는 교부들, 교회 지도자들이 여성으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여성으로 비유한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책의 한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교회다. 여기 교회가 있다. 사랑스럽고 범상치 않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건강하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빚으시고 세상에 두신 것 중에 이 몸과 같은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예수님이 여기에 살고 계신다. 이곳은 그분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교회에게 감사할 것은 많다. 교회는 참으로 많은 고생을 겪었다. 매일 그녀, 교회예요, 지옥의 문을 만나고 매일 승리를 거둔다. 매일 그녀, 교회는 섬기고 넘어지고 상처를 주고 고친다. 교회가 치유받았다는 건 지극히 과소평가된 기적이다. 그녀가 수많은 생명을 낳았다는 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이다. 어쩌면 이제 교회와 화해할 시간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허물투성이인 그녀를 감싸 안아야 할 시간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교회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신약 성경을 봐도요, 완전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완전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불완전한 공동체만 있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2000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의 가족을 이루어 오셨고 지켜 오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교회의 현실 때문에, 현실의 추함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의 이상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반대로 성경적인 교회의 이상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아픈 현실에 눈을 감아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극단에 속하는 거예요. 한쪽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아름답다는 얘기만 해요. 반대로 다른 쪽은 교회의 추함만 보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오늘 교회 생일에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 끌어안아야 돼요.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비빔밥 먹는 거예요. 비빔밥 재료들 하나하나 뭐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제대로 된 반찬 아닌 구성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비빔밥이 한 그릇에 담기면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교회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부족함이 많죠.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 교회가 가진 아름다움을 놓쳐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 좋은 교회다 하는 마음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평생 교회를 그리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생 교회를 찾아갈 예정이에요.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교회주의자가 됩니다. 정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그리워지면 그리워질수록 반대로 교회가 희망이라는 고백도 단단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평생 교회를 그리워할 예정입니다. 평생 교회를 찾아다닐 예정이에요. 그런데 레이첼 헬드 에반스는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찾았지만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교회를 찾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랑 그렇게 함께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교회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년에 제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콜로니라고 설교했어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교회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 그 실험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실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상과 현실 사이를 좁히려고 이상을 끌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계속 끌어올리려는, 그렇게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교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진짜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함께 더 진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완전을 향한 갈망으로 오늘의 불완전함을 감당해내고 넘어서려는 사람들, 우리가 더욱 그런 사람들 되어서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살고 마을과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